잠깐 씨를 뿌려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베푸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속에 주께서 뿌려주신 말씀들 다 열매 맺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잘 자라노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비유가 이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그러면 영어로 비슷하죠. 페라볼레니까. 헬라가 영어가 이제 원천어가 된 거죠.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영어 발달한데 비유가 파라볼레인데 여기서 이제 신약성경에 약 50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7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3번, 누가복음에 18번, 히브리서에 2번 나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45구절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친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방식 중에 하나가 그 교수법이죠. 티칭 메서드가 뭐냐면 비유입니다. 무리들을 앞에 두고 주님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나 하늘의 왕국 비유나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라, 새 포도즙은 새 부대, 이런 것은 다 익숙한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발람이 비유를 말했고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비유를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49편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겁니다. 대언자들이 말한 비유들이죠. 비유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삽을 통해서 시편 78편 2절에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또한 대언자를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주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우리는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의 비유는 사람들의 예언서나 문학적 비유나 상징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비유는 주님의 비유와 달리 적절하지 않고 뭔가 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는 늘 오류가 따릅니다. 잠언 26장 7절 9절에 보면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비유를 했는데 뭐가 좀 모순이 되고 오류가 되고 비유가 짝이 안 맞는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비유는 모순과 오류 수성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 중에는 그걸 절묘하다, 촌철살인이다 이러면 칭찬하고 놀랍니다. 주님의 비유는 사람들의 비유와 달리 오류나 모순이 아니라 진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잠언 26장 9절에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처럼 도리어 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비유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시해 줍니다.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3절.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10절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왜 비유로 말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해변에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게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비유란 것은 한 번 더 해석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들어도 비유란 것은. 근데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요즘 믿는 자들, 다른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는 지식이 있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지식. 그게 왕국의 비유라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무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소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이는 서로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는 허락된 진리의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만 주어진 지식입니다. 그가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율법사든 레위사람이든 사회가이든 랍비들이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하늘의 왕국 신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신학을 깊이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지식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13절, 마태복음 13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왜 비유로 말했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러면 그냥 말하나 이렇게만 저렇게만 똑같지. 그럴 때는 차라리 비유로 말하겠다 이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백성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로 인해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백성들은 주님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민초들이라 해서 아니면 배운 게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말씀 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유가 이거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매주 해당해서 율법을 낭송하고 암송한다 해도 그분의 말씀이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어야 그 사람 속에 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평생 신학을 전공하고 연구해서 대간이 학자니 종교를 받는 사람들 종교를 받아도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해도 상관없다. 이건 필요 없는 소리다 말이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아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하는다. 너희는 분명히 나를 봤는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들었으되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거죠. 보았으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표적과 권능과 이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뒤로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믿음이 온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셨겠죠. 보는 것으로 믿는다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믿고도 남았을 겁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다면 아마 그 당시 유대인은 완전히 복음화 됐을 겁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이나 느낌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믿지 않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10장 25절, 26절. 요한복음 8장 45절.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차라리 거짓을 말하면 믿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이 믿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싫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는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합니다. 그걸 내가 왜 믿느냐? 왜 믿어요? 그것은 믿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좋아하죠.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을 설교하면 그게 성도에 먹혀듭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먹혀드냐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믿고 싶은 바를 믿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사실은 네거티브 띵킹이에요.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입니다. 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 많습니다. 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 많아요.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613개라 그러죠. 그러면 2대1의 비율입니다. 어느 게 더 많으냐면 하지 말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네거티브 띵킹,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런 사람이 사실은 뭔가를 이뤄냅니다. 진짜로. 이 현재 기독교가 뭔가 크게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요즘 하도 긍정적 사고방식을 많이 이야기해서 이거 영국과 미국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진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하는지 아니면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하는지를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이번에 시험을 잘 볼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보다는 난 이번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요 한 사람이 조바시가 공부를 해요. 이번 상당히 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기 대처 능력이 있고 위기를 준비하고 항상 그걸 하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잘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들었으나죠. 나는 말했으니까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 속하지 아니한 양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았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믿었겠죠. 그들은 마귀의 자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는데 영적으로 그들의 아버지는 거시압이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못 믿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면 못 믿는 거예요. 목자가 왔는데도 목자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유입니다. 내 양들에 속하지. 이게 또 예정론 아닙니다. 예정론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일들이 다에 대해 증언하거늘이라고 하실 만큼 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메시아란 충분한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주님의 양들이라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그분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른 모든 철학서나 종교 경전과 달리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나 석가모니의 사상이나 철학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불경 하나 사다가 읽는데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자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를 뭐 존경하든 뭐라 하든 상관없는데 믿어야 하는 건 아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칸트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칸트를 믿느냐? 그건 아니다. 칸트를 안 믿어도 칸트 철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것은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석가모니의 사상이나 철학, 공자나 맹자의 사상이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고 믿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믿음으로 공부하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대언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비유를 밝히 말씀하여 주소서 하고 다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도 알 수 없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한 채 주님께 나와서 묻고 구해야 됩니다. 비유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친히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원어나 고전이나 학자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감으로 와서 4장 1절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땅에 있더라. 배에 앉으시고 안 하고 바다에 앉으시고 이랬죠. 예. 예수님 어디서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다. 해당이나 집이나 산이나 바다나 장소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변할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목사나 부흥사나 선교사나 교사가 될지라도 우리 모두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특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거나 학위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내 속에 거하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냐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가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효과적이고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다에 배 위에 앉으셨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설교자를 프리칭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4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고 단순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그게 비유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교수법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주님의 핵심 교수법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역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역시 어느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통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33절 34절 뒤로 한 페이지 넘겼어.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니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풀어 주셨다 했죠. 주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무리들에게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죠. 예,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한 번 더 와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절만 떼서 읽으면 주님은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되고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복음서는 다 비유다, 성경은 다 비유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가 없이는 할 때 34절에 비유가 없이 이 말은 복음서 전체나 성경 전체가 아니고 왕국에 관한 진리들을 비유로 했다 이 말입니다. 왕국에 관한 진리들을 씨와 밭과 수확한 것으로 비유한 것으로 이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문맥에 관계없이 구절절 떼내어서 주님은 비유가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 모두 비유로 말씀한 말씀이다 주장하며 성경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위험하다는 주장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 모두 비유이기 때문에 읽어도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는 이는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또 한 가지 방법은 잠언으로 말씀하신 건데 요건 지금 우리 성경에 좀 프라블 잠언인데 우리 성경에 그걸 왜 비유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9절 30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야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이제 25절에 그렇죠. 그러면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in 뭐라 했어요? parable이 아니고 parables 했죠. 이게 잠언입니다. 이 비유라는 말에 언더라인 쳐버리고요. 잠언 이제 고쳐놓으세요. 내가 이 일들을 잠언으로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잠언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려니. 주님은 많은 말씀을 잠언으로 하셨습니다. 잠언이란 건 뭐죠? 여러분 잠언 읽어보면 아시죠? 짧고 간략하게 딱 진리를 딱 표현한 거죠. 경구, 금언, 잠언 다 같은 말씀인데 잠언서의 특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서는 또 읽으면 우리가 또 이야기에서 한 번 들어가야 되죠. 그 잠언으로 이 말씀하셨다. 우리말 성경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잠언을 비유라고 좀 오역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잠언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수의 강인이라 하면 이건 잠언이에요. 그런 게 나는 양들의 문이라 비유보다 그건 잠언이라 그럽니다. 그건 프라블브입니다. 요한복음이 대부분 다 이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세상의 빵이니라. 이걸 전부 다 뭐라고요? 예, 그게 비유 아닙니까? 근데 그건 성경에서 그걸 잠언이라 그럽니다. 그걸 프라블브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잠언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주님은 진리를 간략하고 짧게 잠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때가 이러면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서신서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는 편지에 이 잠언, 프라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서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29절, 16장 29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잠언도 프라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비유로 이렇게 아니고 아무 잠언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예. 이제는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며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잠언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나 일반 서신 읽을 때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잠언도 아니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읽는 족족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 됩니다. 주님의 비유는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백하며 깨닫기 쉽습니다. 비유를 하신 주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비유가 없이 하신 말씀보다 더 풍성한 내용이 우리 속에 전달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비를 아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쉽고 분명하게 진리를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가 뭐와 같으냐 하면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는 사람, 이게 이 세대는 무엇과 같을고 하다가 주님이 딱 드신 예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애통하지 않는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을 부르는 사람 이랬습니다. 그게 이런 시대다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반응이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애곡하면 애곡을 해야 되고 기뻐하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에 그냥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세대다 말했죠.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반응이 없다. 주님 이 세대를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나간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세상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기에 쉽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온통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4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로 말한다. 가라지의 비유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말씀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비유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신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터이니라고 하셨고 자신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는 쉽고 분명합니다. 주님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비를 걸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비유입니다. 이건 율법과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던지라 베드로는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요청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은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음식입니다. 율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합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음식이 많은데 율법에 따른 음식 규례가 너무나 달랐단 말이죠. 율법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비유로 알았습니다. 후에 주님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각종 가장 것들과 부자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자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비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라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나 나사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나사로는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성경 주석이나 대부분의 어떤 책들을 보면 그건 전부 뭐라 했냐?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가 아닌 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유가 아닌 건 비유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자들 향해서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후제 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또 용하게 깨달았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반복되는 비유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와서 3절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갔어. 주님께서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에 귀를 돌이킵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서 다 흘려버립니다. 귀는 영어로 ear, 귀죠. 듣는 것을 영어로 hear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걸 hearken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하다. 누구나 사람은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귀는 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귀가 ear에서 heart까지의 그 길이 뭐냐면 hear입니다. 그 ear와 heart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hear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잘 들어가려면 hearken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문이다. 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귀는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은 뭐냐? 귀를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 그러죠. 마음을 어떻게 여냐 하면서 와이셔츠 단추 확 뜯어봐야 소용없고, 마음을 여는 방법은 뭐라고요? 귀를 잡아당겨. 귀를 잡아당겨요. 응? 귀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단 말이죠. 마음을 열고 싶다는 귀를 여는 겁니다. 이것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얘가 지금 마음을 닫고 있는데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럼 언제부터 듣는다 그러면 그 마음 열린 거예요. 듣는다 그러면 마음 열린. 이제 듣는다 얘가. 듣는다가 뭐냐고?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은 귀를 여는 겁니다. 듣겠다. 들어보겠다. 말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귀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이 내 귓전을 때린다 이렇게 말하면 뭐죠? 그 의미는 내 마음을 때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내 귀를 울리네 그럼 뭐지? 내 마음을 울리네 이 말이에요. 응? 내 마음. 귀가 뭐예요? 마음이다. 귀가 마음으로 입구다 말이죠. 들었다는 말은 뭐죠? 들은 동작입니다. 길이에요. 귀가 울린다고 하면 마음이 울린다는 말입니다. 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는 들어오는 곳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는 들어가는 엔트런스지 엑시시 아니잖아요. 귀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럼 마음의 출구는 뭡니까? 엑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입구는 귀예요. 마음의 출구는 입입니다. 마음의 출구가 입이에요. 누가복음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의 입은 뭐라고요? 입구자 딱 보세요. 여기에 출구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입은 출구예요. 귀로 들어온 것이 마음의 보고에 쌓이면 그것이 입을 통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입을 통해 막 말을 해요. 듣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래요. 너 지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네가 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야. 그 지식이 아니야. 그건 네 마음속에 그걸 넣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건 네 마음에 어디서 누구를 통해 들어왔느냐 그죠? 들어온 것이 나오는 거야. 지금 막 나한테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들었어? 딱 나온 게 그거죠. 누구한테 들었어?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뭘 들은 거야? 입구는 뭐죠? 귀다 말이죠. 출구는 뭐죠? 입이다 말이죠. 응?
누가 저 사람 귀에 저걸 담아줬냐고요. 그럼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입으로 나와요. 누가 저 사람 입에다 저 말을 넣어줬네. 귀로 들어온 것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귀가 입구고 마음이 보고고 입이 출구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집어넣으려면 안 돼요. 예, 입이 출구다. 입이 마음에 가다는 걸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나옵니다. 마음에 시기나 질투나 선프로가 있으면 그것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입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마음에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입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입에는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로마 10장 8절 10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려면 뭐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귀로 들어야 돼요. 내 입에 있다. 입에 있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들어야 돼요. 그는 누가 하죠? 선포자가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딱 깨놓으세요. 내 입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들었다. 예수가 주의 고난을 들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 들었다. 주의 재림에 대해 들었다. 심판에 대해 들었고 지옥에 대해 들었고 천국에 대해 들었고 들었다. 그런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시인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걸 시인한 겁니다. 마음에 없는 걸 시인하면 그걸 거짓이다 그래요.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또 위선이나 가시라 마음에 없는 걸 말해버린 거죠. 응? 마음에 있는 걸 있는데도 말 안 하면 뭐 되죠? 침묵자죠. 입을 열라 그러죠. 용기가 없어 입을 못 여는 사람도 있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증언을 못해요. 짓지 못하는 게처럼 됐어. 그게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내 마음에 있는 걸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단 말이죠. 반면 내 마음에 없는데 그걸 막 말해 떠벌리고 그러면 저는 저 완전히 블러핑을 하네. 거짓말하네. 너무 그러네요. 뭐 그런 거죠. 자, 지금 로마 10장 8절 10절은 마음과 입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짓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입술은 우리 주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입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려있다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가 열려있다는 것이고 입이 열려있다는 것은 마음의 출구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둘 다 열려있어야 됩니다. 다시 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농경사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쉬운 예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주님 일상에서 누구나 하는 쉬운 예를 들어서 쉬운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데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 즉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방금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설명해 주소서, 풀어 주소서 이러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다는 것은 농부가 밭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가지고 강 가서 뭔가를 뿌리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입니다. 공주의 날짐 성들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게으른 자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남이 뿌려놓은 것을 자신이 거두려고 합니다. 도둑이라 강도는 남이 거두어놓은 것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악하거나 엄격한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게으른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누가복음 19장 21절 주께서만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주께서만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뿌린 대로 거두라고 하신 분이 주님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만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이거 황당하죠? 이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은 맡기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헌금 부담에 시달리는 혼들은 사악한 종과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가진 대로 받는다고.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께서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 다음 19장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 때 힘써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시는 농부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씨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씨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을에 나가 받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씨를 제공하시고 양식으로 빵도 주시고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수확하시는 추수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시고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이 성경에 나오는 주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씨를 뿌려나갔다 이거예요. 씨 뿌려나갔다. 씨를 뿌려나가서 어떻게 씨를 뿌렸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 교회는 뭐 강의 시리즈는 뭐 연속극이지. 네, 오늘까지 하시고 예,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모사회전에서 또 새로운 예, 장이 열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위해서 주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로 선포된 말씀들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잘 간직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가는 말씀들이 점점 증대되도록 이 말씀이 점점 증대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부전히 씨를 뿌리고 또 수확하는 추수의 주와 함께 들에 나가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